더 오직 주 예수만이 열쇠, 요거 하나만 잘 알면 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안 보이던 분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 여름 더위에 운동하실 때도 한 반 정도 운동을 줄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떼약볕에 이렇게 하는 게 뭐 일사병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머리에 물도 뿌려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되고 의외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태양이 없을 때 햇볕이 없을 때 이렇게 좀 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 들어오니까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왜 너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지금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가거든요. 이랬다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자려고. 지금은 화장실 갔다 와서 자야 될 때가 아니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꼭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속지 않고 열심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나 모든 사단의 계획에는 계속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넘어져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공작은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슬픔과 고난, 염려, 걱정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45절을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럴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그냥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잠을 자고 그냥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사람이 몹시 화가 나면 IQ가 80인 돌고래처럼 그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또 극한의 슬픔에 빠지면 IQ가 70인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 분간이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럴 때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한번 사람이 화가 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자는 그래도 5분 만에 바꿀 수 있다네.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5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남자는 그거 바꾸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난 남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 건드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바나나나 뭐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이래. IQ 70 원숭이까지 떨어지니까 화가 나면 바나나나 갖다 줘라 이렇게. 예? 그래 그냥 가만두라 이 말이. 가만두라요. 그래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화가 나지만 화가 날 때 그때를 참아내고 넘기고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왜 그랬던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렇게 제자들은 화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 큰 슬픔, 염려에 빠져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은 슬픔을 예감하고 슬픔으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슬픔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의 죽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날 고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거나 수술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러면 걱정이 되고 슬픔으로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거대한 코로나 쓰나미로 인해서 그 거대한 코로나 쓰나미가 지나간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숨어버렸던 신앙인들이 금방 다시 나타나서 회복할 것 같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나뭇가지를 가지고 전쟁 놀이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빵빵 우리 요즘 우리 손주가 이 뭡니까 이거 한 발 가지고 이렇게 타는 거 자전거 싱싱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싱싱 하면 붕붕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타고 또 이렇게 하면 다리를 한쪽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어 하더니 지금은 다리 드는 것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타더라고요. 싱싱하고 이렇게 타요. 그러다가 한번 툭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치잖아요. 아니면 칼에 이렇게 손에 찔리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이러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달려가죠. 집으로 쫓아가서 엄마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아니면 손 찢어졌어요 하고 피가 나요 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부르짖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런 상처가 나고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품이 있다면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품어주시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직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면한다는 것은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 직면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공해도 여러분 번영을 이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고난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너무 번영하고 평안하고 별 일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다. 그래 우리가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로 빠져버린 거예요. 실패 가운데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 실패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면,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0명, 200명, 300명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한 명이 100명처럼 보여요. 저는 100명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다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보니까 몸이 더 좋지 않아죠. 뚱뚱 붓고 좀 별로 이렇게 내가 보기 그래. 그런데 그래도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 하시니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 살펴보는 눈은 제가 이렇게 눈이 좋아요. 이래 보면 오늘 좀 건강이 어떻다 이런 게 보여요. 오늘 권사님들 건강이 어떻다 이렇게, 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요. 그래 여러분, 그래 더 건강하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운동도 곧바로, 새벽기도니까 아침에 막 햇볕이 내리쬐지 않잖아요. 그때 운동을 좀 하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좋아, 밥맛도 좀 좋아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쉰다고 해서 그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직면하고 나갈 때 건강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보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사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과의 싸움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팔아넘겨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헤롯이나 빌라도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의 적,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모습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던 분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 강풍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시간에 기도만 해야 했을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했는데, 자기를 꺾어야 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꺾어내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의 사역도 하고 치유의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도의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도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비가 바로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숨을 쉬는 심장의 박동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호흡이 잘못되어 있으면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아니면 숨이 차고 막 그러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골고다 언덕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올라올 때 힘들다, 호흡이 가파르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실신한 사람을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호흡, 기도 확보를 해서 호흡을 살리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병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죽은 기도를 다시 살려내는 것뿐에 없습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는 힘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가정을 살리는 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은 60쪽이나 되는 세포에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그래요. 1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 쫙 이렇게 각 세포로 쫙 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 볼만 살찌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쪽 팔만 살쪄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질병 때문에 그런,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균형 있게 살쪄도 다 같이 살이 찌고 살 빠져도 다 같이 살 빠지는 60쪽의 세포들이 사랑의 유기체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배급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더 가는 곳이 있고 덜 가는 곳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영양 공급에서 빠진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는 곧 죽고 말 것인데 다행히 우리 몸은 완벽한 공급에서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완벽한 분배로 똑같이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공급할 때 그렇게 다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만 독식하는 그런 세포가 있죠. 그걸 가지고 암세포라고 하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포. 그래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을 사회의 암적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신비하고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참 궁금한 것도 있어요. 이게 목에서 호흡하는 기관이 있고 또 밥이 넘어가는 요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싹 구분해서 밥은 식도로만 싹 넘어갈까? 그래 가끔 한 번씩 이 호흡하는 쪽으로 쓱 넘어가면 해가지고 뼈 꺼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은 참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기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번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내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이런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시고 우리로 인도해 주시.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는 저에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주시면서 또 더 역전시켜 주시는 그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로 삶의 온 영역의 생명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확보하고 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 3번만, 밥 먹을 때 하루 3번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띄엄띄엄 하는 게, 코로 숨 쉬듯이 피가 우리 몸에 돌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 이거 기도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동행하며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해 가는 이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시옵소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갔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도 있어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습관이 돼버리면 참 안 되잖아요.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기도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도 편하고 좋네 이런 마음이 들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복받을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 운동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하는 기도, 주여 삼창하는 기도,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적인 수출 상품 중에 기도 상품이지요. 좋은 것은 습관을 따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랬는데 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 다른 자리에 가서 통성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면서도 언뜻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잠 속에서도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상에서 절규하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한 분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려 기도했어요. 피를 토하며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민족이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절망했던 자리에서, 낙망했던 자리에서 자식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힘을 내세요 하잖아요.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을 보세요.
힘을 내어 기도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절규를 보세요.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런데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가 직면해야 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 지금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직면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드리겠다고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육신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오늘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청신제일교회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휴가 기간이라고 오히려 내가 쉬니까, 낮에 쉬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 휴가도 안 갔으니까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참 희망이 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들이 100명, 200명, 3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알지요?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기도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들다, 피곤하다, 고통스럽다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곧 9월, 10월 기도 통장 시작합니다. 기도 통장. 작년에 헌금 안 한 줄 알고 오해가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기도 헌금. 일반 헌금은 내가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1분에 10,000원 쳐주는데, 1분에 10,000원 쳐주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럴 때라도 한번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헌금 드려보자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11조가 되기를, 그렇게 진짜 11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가 쌓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쌓이다 보면 한 번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역사가 필요한 거지 뭐. 한 번 역사가 일어나면 한방, 인생 한방이라고 그러죠. 인생 한방.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확보야말로 우리 영의 생명 확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